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만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손 목사님 부부와 29년 전에 인연을 맺었고 29년 전에 김경진 사모님은 당시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키보드를 쳤던 기억이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캐나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그 험난한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선배의 아픔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일 동안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리, 하나는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12장은 이제 실천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명령을 받습니다. 이 성화는 복음에 기초해야 하겠죠. 복음은 차별 없음입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할 수 없는 것이 곧 복음이고, 이 복음의 원리를 들고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영역은 예배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에게도 너는 예배를 잘못 드렸다, 예배를 잘 드렸다,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기네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장소에서 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예배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정통 유대인, 블랙이 아니라 니그로, 아프리카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원수지간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평신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이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옆에 앉기도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블랙도 아닌 니그로와 아프리카 사람과 원수지간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성경을 마치면서 런던 한인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는, 또한 그런 현실이 올 것을 확신하고 멀리 서울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전 중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말은 몸은 성전에 있으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소위 인종을 차별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이 문제를 예수님은 지적을 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라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로 매칭이 안 되는 말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의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매칭이 되지 않는 두 단어를 매칭시켜버립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고 얘기합니다. 몸으로 드린 예배는 몸의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 매칭이 되지 않는 몸과 영이라는 단어를 일치시킬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바울이 먼저 몸에 대한 예배를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울 스스로 하나님을 몸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사건은 소위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린 이유는 빛이 바울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빛이 바울을 포위했다는 얘기죠. 당시 이때 이 바울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바울을 포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세뇌당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빛이 나에게 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바울을 포위했습니다. 바울은 포위를 당했죠. 포위를 당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발급한 체포영장을 들었던 바울, 이 체포영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 가면 바울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 되는 자격을 가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빛이 바울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책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구약학자 바울,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구약학자 바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몸의 자리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떤 이유로 캐나다에 왔는지 모르겠으나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포위를 당한 사람도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사방이 막혀서 도대체 뚫고 나갈 길이 없어 그냥 주저앉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졸업장, 내가 갖고 있는 경력, 이것은 한국에 내놔도 모두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바울 손에 잡혀 있었던 대제사장이 발급한 체포영장, 이것 하나만 들으면, 그리고 이것 하나 들고 미션을 제대로 수행만 하면 바울은 출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용지물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경험 밖에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기 위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한 구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하에 홍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홍해 바다는 넘실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 자리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묘사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높은 산이 서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옵니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양쪽에는 높은 산,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홍해바다 바닥은 질척대는 뻘이 아닙니다.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의 만든 길이죠. 포위됐습니다. 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모든 벽은 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결코 막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든 벽은 문이다. 배우 김광규 씨라는 분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일간신문지에 인터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한 때를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집으로 이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방이 막혀있는 삶을 살았던 어린 시절입니다. 친구라는 영화 배역을 맡은 이후에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던, 배역이 들어오지 않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김광규 씨는 양화대교로 갔답니다. 아마 양화대교 중간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봤다면 그것이 분명 자기였을 거라고 그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그 다리에 쓰여져 있는 문구 하나가 이 사람을 살렸답니다. 절벽 끝에 나를 세워라. 그러고 나면 새로운 용기가 생길 것이다. 절벽 끝에 나를 세워라. 새로운 용기가 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목사로서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시련을 어떻게 견디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가 인생을 얼만큼 견디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해도 너가 나를 사랑했는지를 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이겨내는 실력자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십니까? 길 없는 현실에서 길을 만들어낸 사람, 홍해바다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리더십은 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캐나다 땅에서 살아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바탕은 강인한 인내를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모세가 홍해바다에 마른 길을 만들어냈다. 강인함 좋습니다. 그러나 온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심 실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온유한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방의 길을 막혀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바울을, 출세하고 싶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약속이 로마서를 공부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 몸은 바디입니다. 소마라고 헬라어는 기록합니다. 인격을 가진 몸을 말하죠. 여러분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성경은 일치시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몸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였습니다.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정육점에 걸려 있는 돼지 고기 덩어리란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는 바디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플래시로 고기 덩어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비린내가 넘쳤을 겁니다. 한두 마리 잡는 거 아닙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또 태웁니다. 노린내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역겨운 냄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 글로만 읽으니 냄새가 내 코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희생제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코를 막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플래시의 사륵스의 예배가 중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성도로 바뀌면서 우리는 바디로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륵스의 예배인지 소마의 예배인지 플래시의 예배인지 바디의 예배인지 인격이 없는 예배인지 인격이 있는 예배인지를 묻습니다. 삶으로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쪼갰 당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관절 수술, 골수 수술, 이 말입니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절을 쪼개, 골수를 쪼개, 혼을 쪼개, 바디라고 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자지러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숙련되지 못하면 더 아픕니다. 숙련되지 못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고통스러우면 숙련되지 못한 제 책임이겠죠. 그러나 숙련된 의사가 관절과 골수를 쪼갤 때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고통의 경험,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체험, 뜨거운 감정, 문화, 이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이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절을 쪼개느냐, 내 골수를 파고 들어오느냐, 이것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2000년의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설교보다 설교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설교를 했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정도로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열정, 뜨거움, 경험, 이런 것에 기초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몸의 예배를 드려라,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몸의 예배를 드리는 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지치기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가지치기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지치기 하는 거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꾸 가져야 되는 겁니다. 덕지덕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몸에 붙어 있는 그것들을 가지치기 하라. 왜 그 악한 것을 가지치기 하느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라이센스 하나를 더 가져라, 학위 하나 더 가져라, 덕지덕지 붙여라. 바울은 토도해라, 가지치기를 해라. 우리나라 수거 중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란 말이죠. 영어로 renew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십자가에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입니다. 영어로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은 시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텍스트를 들고 컨텍스트를 비춰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발트는 크리스찬이라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의 흐름에 맞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 그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듣고 싶었던 설교는 위로입니다. 캐나다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목회자를 통하여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위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 중에 시대에 순응하자고 얘기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설교자들 중에는 힘이 없었어. 어쩔 수 없잖아. 시대에 순응해야 되잖아. 그러니 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 설교는 위로였겠죠. 바울은 정반대의 말씀합니다. 너의 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그 바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구약의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소환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고 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세벨의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사도 요한은 지적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 왕에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그 포도 농장을 빼앗습니다. 이 나봇이 죽죠.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대의 흐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도 세상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중에 마틴 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무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I am it, I am you라는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A라는 집사님을 it로 보십니까? you로 보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한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옵니다. 손해사정인이 찾아옵니다. 뭘 들고 찾아옵니까? 계산기 들고 찾아옵니다. 두드립니다. 계좌번호 주십시오. 네, 입금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이틀어 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치겠다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상대방을 이틀어 봐라. 프로 스포츠에 입단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바디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임대, 퇴출, 쌀국수 봅니다. 몇 백억에 임대됐대, 방출됐대.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공식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이틀어 봐서, 이틀어 보고 자기의 몸이 편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비싼 승용차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싼 승용차는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눈을 감은 우리에게 고급진 관에 눕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이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지만 영혼을 성숙해 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온통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이틀어 보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는 가치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발트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세요, 성경을 통하여 신문을 보세요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좀 더 좋은 상품, 좀 더 안락함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자유스럽게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포의 시간이었죠. 화이자라는 회사가 백신을 처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이 회사가 백신을 만들고 나서 그 회사의 슬로건은 과학이 승리할 것이라고 슬로건을 걸고 화이자를 홍보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학이 승리할까요? 코로나는 과학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식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코로나를 종식시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맞는 백신 중에 하나가 소아마비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이들은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모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아이가 1살이 돼서 걸을 때는 기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의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소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할 때 미국은 소아마비가 급증할 때였답니다. 한 해 5만 8천 건이 보고가 될 정도로 소아마비가 급증할 때 제약회사는 이 소크에게 특허를 출연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 액수를 당연히 보장했겠죠. 소크는 대답합니다. 백신으로 특허를 내지 않겠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당신은 태양을 특허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성화의 온전한 종식을 위해서 이 사람은 특허를 포기합니다. 온 세계에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사랑입니다. 과학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당에 가면, 거기에 가면 성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130년부터 짓고 있는 성당이고 앞으로 이제 얼마 후면 완공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은 가우디입니다. 건축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 가우디가 건축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가우디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주지 않아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릇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것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인격 중에 인격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담고 이제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분별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묵상하면서 분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젊은이입니다. 얼마나 유능했던지 바벨론 왕은 이 사람에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창시 계명을 시켜버립니다. 너 이제 유대인 아니다. 창시 계명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니엘은 유대인으로 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삶의 방향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벨드사살은 이름을 갖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주어진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성도, 세인트, 이 단어가 벨드사살은 이름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팬데믹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 인하여 서울 하늘은 1년간 파랬습니다. 관광객의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이태리 베네치아의 물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탐욕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들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본받음으로 축을 옮겨보십시오. 다 이룬 것처럼 고개 들고 있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이 팬데믹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만난 사브랏 과부를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르밧 미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르밧 출신. 당연히 가난했죠. 이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마지막 한 끼분의 밀가루만 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여자는 그 한 끼분의 식량으로 밥을 하기 위하여 삭정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일상의 삶입니다.
울고 불며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마지막 한 끼의 밀가루분으로 밥을 하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주러 나갑니다. 거기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일상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 끼분의 밀가루로 밥을 해먹기 위하여 아무 일 없다듯이 밖으로 나와 일터에 나온 그 사르밧 과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잊지 마십시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에 공급하는 산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혼을 수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절을 수술할 때, 여러분들이 골수를 수술할 때 의사는 산소호흡기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산소가 끼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눈을 뜨면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는 이전까지 받았던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플래시의 예배, 사륵스 예배가 아니라 소마 예배, 바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생면부지의 분들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천국이고 천국의 모델이고 천국의 샘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으니 일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